골수암 말기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22살의 이상의라고 하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애띤 모습이었지만 진통제도 듣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대학에서 요리학과를 다녔다던데 전국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병원에 가보니 골수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 같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 자매가 이 밤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 갈 것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고민하던 그 자매가 목사님은 가실 것 같은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목사에게 무조건 천국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물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과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함께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전도 사역을 마친 70인 전도단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기뻐하며 사역 보고를 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그들의 사역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귀신을 내어 쫓고요, 질병을 고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요, 과연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전도자로 나선 70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게 되며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은요, 사탄의 세력인 귀신들을 전도단들이 내쫓는 이 사건을 통해 장차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정도의 사람이 되면 이미 천국을 확보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들은요, 천국보다는 자기가 가진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천국을 이미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이러한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순간도 천국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 또 70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이적, 능력,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70인 전도대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들의 능력과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은사가 특별히 천국에서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언제나 즐겁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즐겁게 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 하나의 우리의 사용 도구이지 결코 천국에서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가 반드시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늘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70인 전도대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일시적인 은사,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혹은 작은 실수라도 범하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게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여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나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직분, 내가 행한 업적,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20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는 30년 동안 예수 믿었어, 아니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라고 하며 믿음의 경륜을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라고 하며 교회 직분이 크게 올라가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방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방심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래 믿고 아무리 주를 위하여 우리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많은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직 전혀 구원받지 못한 초신자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한순간에 혈기를 부린다면, 내가 얻은 구원이 단번에라도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신중하게 근심하며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런 바울이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기뻐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 때문에 크게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준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릴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늘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에 노력합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요. 그러다가 10달이 지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70, 80, 90, 100살까지 살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가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땅이 끝인 건 줄 알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49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기간은 여러분 잠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란 이 땅에서 산물로 천국에서 큰 자가 결정됩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며 명령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에서 크게 위대하게 되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기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 당회실에서 당회가 끝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차도 마시고 또 이 접시도 쓰고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당회가 마치게 되면 우리 임 집사님이 들어가서 당회실을 잘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설교해야만 한 주간 편하게 지낼 수 있어가지고 또 고칠 것도 고치고 수정할 거 수정하냐, 월요일 날 주로 설교 준비하는데 월요일 나오면 좀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님 지키는데, 집사님 말씀하세요. 언제 전부턴가 당회가 끝나고 들어가서 청소하러 가면 당회실이 깨끗이 정리가 돼 있대요. 컵도 접시도 말끔히 정리가 돼 있대요. 아마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느 분이 다른 분 볼까봐 아마 이렇게 정리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찡하네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이 화잇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앞섰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초기에 그들의 신앙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시작될 때는요,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저들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난 후부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거리로, 시장으로 나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이런 외식, 겉으로 보이기를 즐겨하는 이런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만 그들이 천국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존심, 어떤 자긍심, 독선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들처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또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토색하는 일이나 불의하는 일이나 간음한 일을 하지 말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들은 확정 짓습니다.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기나 이방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창기를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로 저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저들을 가리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꾼, 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닫아놓은 그 천국문을 열어 젖히는 역할을 감당하라, 그 열쇠로 열어주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 그런 죄인들을 열어놓은 그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만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옛날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명자 여호수아는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피비리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수많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사명을 교회의 일원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하나임 전도대가 있습니다. 모두 81팀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162명입니다. 예수님 전도대 70명인데 우리는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역시
70인 전도들이 행한 것처럼 많은 기적적인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우리가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1시에 이 본당에서 마하나임 전도대가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우리 10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번 구호 힘차게 외치고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전도일에 진력하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2세로 세상을 떠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게 되면 3가지 일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예상치 못한 분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2번째는 예상했던 그분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 3번째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 이와 같은 3가지 일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4번째는요, 내가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신실하게 겸손히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1, 2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셨는데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금년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350명 출석해서 500명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하나임 전도대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사오니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